우리 구약 에스겔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주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비유죠, 비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좀 읽다가 불편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빼버리고 싶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이 시대적인 어떤 그 문화나 배경이나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1.1획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신학자들의 잘못이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좀 편한 걸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 바꾸면 안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적용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본문 자체를 절대 바꾸면 안 돼. 한 1.1획도 바꾸면 안 돼. 성경을 바꿨다가 산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성경을 바꿔놓고 산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불편하시죠? 많이 불편하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편한 거 알아야 이 불편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담아주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새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도 중요하죠. 그 사람 나를 대한 태도도 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면 그 위인도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도 서로서로 관계에서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아내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읽는다고요? 읽을 생각도 안 해요. 그 자식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냥 그 말만 듣지 마세요. 그 표정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담겨있는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떻고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냐고요, 성도님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냐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 새벽에 도전을 드린 아버님 이 더운 여름에 이 새벽 귀한 시간 나오셔서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하고 가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빵점 기도만 하고 간다 빵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기둥 세워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내 필요한 거 구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의 앞길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음부의 뜻을 썩지 않게 하시고 소망하던 그날에 이끌하신 성령을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그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불편하셨죠? 이 불편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편함 때문에 이거 그냥 덮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아주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아까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데 그대로 이 말씀에 주는 의도를 그대로 해석해야지 내가 편한 대로 임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는 나누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읽어서 모르는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여기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두 여자 형제죠. 형 아우제인데 여자 형제죠. 근데 오늘 본문은 비유와 해석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뭘 비유했을까?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이 정말 읽기 불편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이 말씀을 묵상 우리에게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그 당시 하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이 불편한 비유를 썼는데 놀라워요. 정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가 막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사람 머리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라는 생각을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비유하고 해석도 같이 나와 있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헷갈리지만 4절 보면요.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이게 비유예요. 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라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이름 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방 열국을 찾아낼 모습을 행음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주변 강국들이 복잡하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끌어냈잖아요. 이건 뭐 여기서 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다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거 애굽으로 갈까?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겨볼까? 애굽을 의지해서 이겨볼까? 아니면 애굽과 바벨론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쫓아버릴까? 아니면 바벨론과 의지해서 아수르를 이겨버릴까? 이렇게 한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과 같다고요? 두 여자 형제가 행음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를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이 어처구니 없는 폐역, 이게 어처구니 없이 읽혀야 돼요. 이 본문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비유인데 이 비유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읽혀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두 여자 형제가 이게 무슨 삶이야. 이게 어떤 삶이야.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삶을 비유한 거거든요. 강대국을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 언제 새로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데 그때부터 새로워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영적인 이 자존감을 가져 있고 또 우리 자부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고 과시가 되고 그다음에 배타적이 되고 하면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패역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담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이런 참담한 모습에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삶에 혹시 이런 참담한 일은 없을까요?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유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점집 가서 점치는 분 여기 계십니까? 또 예언 받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그거 사람에게 가서 내 앞길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복술과 예언을 받고 그 심지어는 점치러 가가지고 서로 야 용한 데 있대. 아니 웃긴 얘기인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늘 비유를 하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나를 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액세서리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는 다른 데서 오고 내 삶의 기반은 예수가 아니야.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바로 오홀리와 오홀리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온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시 한번 이 불편한 본문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오직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면서 갑자기 할렐루야냐 예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오홀리나 오홀리바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교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편한 본문을 빠지지 않고 한자 한자 읽어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렇게 살지는 않으리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으리라. 이 참담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리라. 하나님 이전으로 족합니다. 저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앞길 하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내용 자체는 제가 이 불편한 본문 가지고 성도님들하고 더 들어가서 뭐 나누고 할 건 하나도 없고요. 이 중에 오늘 이런 그 배경을 알고 이런 다짐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본문이 있어.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불로 소멸시켜요. 질투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불로 소멸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겁없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단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합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건 막 무슨 말인가요? 어떤 두려워서 떠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늘 감사와 감격과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해야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만하다고 해서 할아버지 수염 잡고 그 자식이 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 어머니 하면 나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우리 어머니 말은 난 들어. 우리 아버지 말은 난 들어. 이런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요, 불러 소멸시켜버리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이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를 향하여 질투하라는 말에 우리는 흐뭇해야 돼. 우리는 감사해야 돼. 기뻐야 돼.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청년들이 연애하는데, 야, 이제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남자친구가, 야, 너 딴 남자도 만나봐. 결혼하기 약속했는데, 부모님께, 예? 다 상견례도 다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한 말이, 나는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어. 너 다른 남자 좀 사귀어봐. 이제 우리 결혼하기 결정했으니까, 상견례도 다 했으니까, 이제 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다른 남자도 만나. 나 괜찮아. 뭐 반응이 없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쁜 놈이 나쁜 놈. 나쁜 놈이죠. 새벽에 좀 깨어서 들이 나쁜 놈이죠. 아니, 결혼하기 결정하고 상견례도 했는데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다른 남자도 만나봐. 이게 무슨 생각하는가, 무슨 생각, 딴 생각하는 거지. 나쁜 놈이지. 이 그러놓고서 마음이 바뀐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돼요? 그 자매가, 아유, 오빠, 나 요새 오빠라고 그랬다고요. 나이가 많으면 자기 남편 결혼해서도 오빠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맨날 오빠 해서 맨날 헷갈려요. 뭐 오빠, 아빠를 얘기한지 오빠를 얘기한지 맨날 오빠가 해서 오빠, 네가 오빠가 어디냐? 자기 남편을 오빠라. 오빠, 내가 길 가다가 전에 사귀던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 남자가 내가 너무 달라졌대. 내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다시 시작하면 안 되니? 그럼 남자가 어떨까? 하하하, 잘 됐다, 야. 너무 잘 됐다, 야. 나는 마음이 넓어. 그래, 한번 다시 시작해봐. 그럼 이 남자 관계는 무엇입니까? 깨진 관계죠. 깨진 관계.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서 이런 모습이 내 사랑하는 결혼을 약속하고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상견례까지 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에서 이런 넓은 마음, 예? 괜찮아. 행음까지 하는 이런 모습까지 있다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파산의 관계죠. 깨진 관계죠. 이건 결혼할 수가 없는 관계죠. 결혼한다고 해도 불행이 예고된 관계죠.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 인사까지 신겼으면 이제는 후회 없이 난 너만 보고 평생을 살리라.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덮어주고 해야 되지만 마음을 얘기하는 게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자를 불의 사람이 네 옷을 벗기며 내 장침을 빼앗이. 이와 같이 제가 그냥 띄어서 읽으니까 똑바로 발음 안 하니까 이해하세요.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무슨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왔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냐? 너희가 이 번영을 어떻게 누리게 됐냐? 나만 기억해라. 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쏙 빼고 다 하나님만 쏙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쏙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니까 뭐 물질도 필요 없고 뭐 친구도 필요 없고 다 버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는 누굽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전부가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는 일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보다 더 귀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지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아버지는 나의 전부라고, 난 이제 아버지 외에는 다른 거 없다고, 그게 보호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빈 껍데기만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마음은 다 세상에, 이 비유가 그 비유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비유했어요? 적나라하게 비유를 한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짓이 이 짓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비유가 다릅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아가서 8장에 보면요, 질투하신 하나님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까지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고 내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리라. 전부이신 독생자를 내어 우리에게 확증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지 못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랑을 체험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죽음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로 표현된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은 저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는 약한 영아, 너는 나를 끌어당기지 못해.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덤비 약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무엇과도 여러분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이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팔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팔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도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무엇과도 여러분을 바꾸지 않아요. 아멘. 아멘.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서 그 핏값으로 산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향해서 여러분, 이게 각자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저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저를 끊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으면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저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도 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저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저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는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저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엇도 빼앗기지.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약한 영아, 너는 사랑하는 성도를 건들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가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찾으신 백성을 네가 어디서 감히 손대? 예,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제가 막 질질 끌려가는 분 볼 때 가서 제가 그분 가지고 말리다 그분이 들어야 안 듣죠.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이 끌려가는 걸 그냥 놔두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빼앗길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잊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3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인지 아셨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5절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살았어요. 앞으로 남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절대 하나님 빼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빼면 인생은 끝이에요. 하나님을 보태면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신명기서 8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신방을 왜 갑니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교회 이제 그만 나갑니다. 은혜 무슨 어려울 때 제가 은혜지, 이제 은혜 없어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찾아가잖아요. 또 한편이 좋아서도 또 권면하러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권사님을 기억하고. 제가 문득문득이요, 어디서 만날 수 없는 자리에서요, 우리 옛날 그 교인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정말 상황이 안 되는데요, 신방을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유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이 순간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걸 꼭 깨달으시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때 이런 말씀 나누는 거 감사하시고요, 도전을 받으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 있을 수 있던 그분요, 달고 걷다 눈물을요 펑펑펑 쏟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권사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오늘까지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제가 여기서 권사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집사님, 제가 어디서 여기서,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권사님, 집사님이 아직도 계시다는 증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새벽 정도한테는 이상하죠.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교족을 한번 쭉 보세요. 까맣게 잊어버리신 분들 있어요. 하나님 버리신 분들 있어요. 하나님 준 거 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들요,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분들이 갖고 있어서 바리케이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요,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께 올려는 사람들 길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놔두세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떠나서요, 하자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마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신명기서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토록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 치매가 걸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남성교회에서 정말 그런 어른들 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저 어르신이 교회를 잊어버리고 이 목사를 몰라보고 같이 신앙했던 많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연약해서 혹 치매에 걸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전부이신, 평생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은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적용을 시켜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인지, 하나님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각자 체크해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상황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핑계를 댈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그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맛본 그 체험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억과 은혜 속에 저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짐과 간구의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 본문 상황에서 이 적용하고 우리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 시편 9편 10,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우리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세요? 이 시인의 이 마음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없어서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을 권세를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늙고 노쇠와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후대에 증거하는 순간까지 새벽에 기도한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내 자녀 위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마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세워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의 끝없고 한도 없는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산소망을 이룰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다시 새롭게 받아 저와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져서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